자,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후에 6가지 이어지는 간구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이 3가지 간구를 이제 알려주셨는데, 이 3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6가지 간구 중에 전반부 3가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이 3가지가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이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내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 앞에 좀 간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나로부터 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먼저 이루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긴 가르침인 것이죠. 이어 후반부 3가지는 이제 또 다른 3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전반부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다면 후반부 3가지 기도는 인간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 3가지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또 악에서부터 보호받는 것,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이제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대 요소입니다. 생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그 가치가 실현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 속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풍족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삶은 아무리 풍족해도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야 살 수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는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또 악으로부터의 보호, 사단으로부터의 보호, 이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기도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에 관한 기도 3가지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간구에 담긴 의미를 저는 3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제 더 고상하고 더 영적이고 더 원대한 어떤 것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1차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기도입니까? 믿음을 주소서, 영적 은사를 주소서, 또 원대한 비전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다면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참 부담이 될 텐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다루었지만
주님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숯불을 피웠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주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 이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대신할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실패를 회복시키고 또 그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참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이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 밤새 꽁꽁 얼은 몸을 먼저 이렇게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전과 목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인간을 바르게 좀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그 일들을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누누이 참 많은 이 말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 사람 참 영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이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대표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기도 열심히 참 잘하십니다. 네, 뭐 이렇게 대표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뭐 이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처럼 여겼지만 이런 자들 중에 성품이 엉망인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자인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자가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는 주님,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기도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몇 절 앞인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벌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여전히 더 많은 스펙과 능력을 갖춰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면 정말 더 많이 벌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공급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쉬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 성취하려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을 성취하는 것을 절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염려와 긴장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고 만약 자신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 조금이라도 성공한다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공급자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공급자였죠.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다양한 음식을 참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속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땅입니까? 광야는 노력한다고 되는 땅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장렬하는 태양에 노출되어 힘만 더 빠지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백성의 공급자가 더 이상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를 의존했던 삶에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만나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원칙이 있었죠.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치만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날 거둔 것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믿지 못하고,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뒀다가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단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틀치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과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또 만나를 거두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다 말라버렸기에 일찍 일어나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늦잠 자면 그날 하루는 그냥 공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이렇게 내렸던 만나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이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달씩 주시거나 1년치씩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이 백성도 편하고 한꺼번에 그냥 거두고 한 달 쉬면 되니까 그냥 그거 먹으면서, 또 하나님도 매일매일 내리지 않았으니까 훨씬 좋으셨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창고에 쌓인 양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창고를 더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귀찮아도 하루하루 거두어야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식. 더 구하지도 말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구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실 때 주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필요한 것 먹고 그렇게 나면 내일 먹을 것은 또 내일 기도로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공급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일 또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 있어봤자 썩어 냄새나고 벌레만 생길 뿐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이 남아 돌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삶이 바로 썩어 냄새나는 벌레 생기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식구가 많이 딸린 집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는 분은 그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필요한 만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덜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더 주셔서 탐욕에 사로잡혀 썩어 냄새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게 된다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뭐로 돕게 되고, 또 선교나 구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 보면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기도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초대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나눌 수 있는 몫을 또한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이 원리를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비비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죠. 멍하니. 오늘 예배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깬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만나를 주워 담습니다. 근데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한 2리터 되는 분량입니다. 정확히 측정하는 저울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거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남는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이 만나에는 그래서 나눔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차피 남아봤자 다 썩으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기쁘게 나눠준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이유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속에는 그렇게 베풀어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나눌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색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있는 곳에는 나눔의 삶이 항상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임을 믿는 기도입니다. 자,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온. 이게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참 분분한데
그러나 좀 요약해서 몇 가지를 말하면은 첫 번째는 오늘을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뜻도 있고,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오늘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한 양식,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진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 만나로 표현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영원한 영적 양식으로 주님이 이 만나를 또한 설명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도 역시 영원한 영적인 양식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아침에 일찍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는 것이었습니다. 햇볕에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는 것을 놓치면 그날 하루는 그냥 공칩니다. 이런 날은 밥맛이 없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밥이 더 들어갑니다. 영적인 밥을 못 먹어서 육적인 밥으로라도 좀 때우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도 좋고,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하시고 방송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날 먹을 하늘 만나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안 한다고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영적 기근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또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먹고 먹는다는 것, 그분을 먹고 마신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매일 아침 큐티책을 펴실 때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한번 다 읽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다, 큐티 다 했네, 덮어버리면 그 큐티 다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큐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본문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씨름해서 이제 설교자가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있는 그대로 주석을 뺏겨서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자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씨름해서 그 나온 진액을 다 빼서 이제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이고 큐티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1년치 양식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영성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로 볼 때 그것은 이미 썩어져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그러한 짓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를 내가 늦잠 자고 내가 아침에 놓쳐버리고 그 만나가 다 말라버려서 먹지 못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내가 오늘 붙들고 내가 먹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가 살아났느냐, 여러분 거기서 신앙은 결판나는 것입니다. 제발 육적인 밥만 많이 먹지 마십시오. 허리둘레 살을 잡고 자꾸 한탄만 하지 마시고 떨어지지 않는, 이게 어떤 분이 주교하셨네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에피우시온, 이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러한 말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먹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매일의 만나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